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스타디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가면 거기에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봄이 되면 거기에 벚꽃이 핍니다. 벌써 빨간색 벚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온통 푸른 잎사귀로 다 덮입니다. 또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그렇게 하다가 어김없이 봄이 되면 이제 또다시 싹이 더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앙상한 가지에 약간의 연두색 색깔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2003년도에 올라온 불어온 태풍 중에서 매미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있습니다. 그 해는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배농사를 짓는 해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저희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과수원을 팔게 되었고 그 해까지만 농사를 짓고 이제 팔게 된 산 그 사람에게 과수원을 넘겨줘야 하는 때입니다. 평생 해오시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 거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지어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매미가 올라와서 완전히 그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그때가 9월 중순이었습니다. 배는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배는 다 떨어지고 배 열매는 다 떨어지고 나뭇잎까지도 새카맣게 타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우리 밭은 아닙니다. 사과밭인데 매미의 피해를 입은 그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런 것이 있었습니다. 잎이 새카맣게 변해버린 것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일조량과 기온이 봄철하고 같은 시점에서 나무는 또다시 봄인 줄 알고 새싹을 돋아냅니다. 돋아난 새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농사까지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태풍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그루터기만 살아있다면 새싹은 반드시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된 모든 왕들은,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완전한 절망의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한겨울에 혹독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러한 시기가 다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절망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각 시기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은 후에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항상 이 발음이 쉽지 않네요.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큰 아들 요하난이 있었지만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후에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야김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죠. 그러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여호야긴은 거기서 어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왕궁에 같이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의 평생을 보내고 또 편안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그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나서 시드기야가 그의 조카 대신에 20대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2년 6개월 만에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왕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폐위되거나 세워진 왕입니다. 마치 깊은 가을에 나무에 낙엽이 이제 하나 둘씩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다 땅에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야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또 왕들을 징계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 구절 읽고 나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찢은 부분을 다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세 구절 읽고 나면 그것을 또 칼로 찢고 또 불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항상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가뭄을 주시기도 했고 또 가난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한 후에는 주변 왕국을 통해서 또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어떤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모압, 암몬, 아수르, 또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또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경우에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속히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지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든지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받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더 악을 행하였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를 상실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지도자들은 부정을 행하며 악한 그런 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살의 사욕만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사업적인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형제간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의 시기에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다른 형제가 잡혀가거나 죽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여호야긴까지 다 잡혀갔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군사를 보내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던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완전히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잡혀가고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남겨진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한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7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매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해는 안식년을 갖게 했습니다. 토지도 쉬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년째가 되는 그 해에 안식년을 하고 그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한 번 더 쉬면서 희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년은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가는 바람에 강제로 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땅이 이제는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역시 엄청난 절망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은 죽고 그 마지막으로 본 자신의 눈이 이제 뽑혀 다 이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생활하였지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제 이미 거세를 당해가지고 내시가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잡혀간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먼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요로도 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137편으로 만든 노래 아십니까? 따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노래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에 여러 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장 큰 강이죠. 그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강이 범람하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고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는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선을 보내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비록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에 충실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절망의 겨울을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버티어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절망의 겨울을 뿌리 내리기로 버티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현실에 충실하고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겨울의 계절이 온다면 현실에 충실하고 뿌리 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절망적일 때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씻고 아침 먹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봉사라도 하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일이 없어서 봉사를 해주러 가다가 정식 직원으로 취직된 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절망의 겨울에 빠져 있을 때 넋을 잃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시기에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어라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절망의 겨울을 지나서 마침내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방금 읽은 23절에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싹을 틔우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성전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저와 여러분의 몸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역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알파 사역, 이런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 한국 집회에 일주일간 참석했습니다. 그때 기도 합주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 합주회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하자면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회복을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 또는 회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맥에서 볼 때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입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다녀온 바누아투 단기 선교팀이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그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에 기꺼이 가서 섬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원병으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활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또한 연약한 자매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결코 어리지 않았고 결코 연약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강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전방에 가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 박재훈 장로님이 간단하게 선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요, 어리거나 약하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국내 전도여행 또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주 정도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다 나가서 아우리치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장로님들과 나누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다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역장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구역장들도 모두 다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을 통해서 각 구역원들에게도 역시 이야기를 하니까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비행기 값도 좀 모으시고 또 체력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도 미리 좀 다 쓰지 마시고 좀 휴가를 아껴놓고 그때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시작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또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회복이 됐는지 또는 우리가 회복이 되었거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이 있고 절망의 겨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기도 주십니다. 각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기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절망의 겨울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싹이 돋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완전히 떨어지는 절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그 절망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절망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완전한 회복도 완전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엽이 지고 새싹이 돋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